동남아시아 초원의 터키 목장을 섬기고 있는 이돈진입니다. 저번 수요일 인도하며 뜻을 따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2021년 교회적으로 나아가세 나의 가정을 세우자라는 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란 첫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란 가까운 곳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식탁 교제나 솔선수범 같이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부모의 수중의 화살로 표현하는 것처럼 부모가 화살을 쏘는 방향에 따라 자녀가 삶의 목표를 올바로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떠난 자녀를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찾는 아버지처럼 떠나간 자녀를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던 어린 두 자녀와 함께 200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어느덧 두 자녀는 대학생이 되어서 모두 다른 주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항상 아쉬워하며 온 가족이 모이는 방학이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와 거의 1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긴 시간을 통해서 자녀와 많은 대화와 추억을 만들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얼마나 올바른 인도자 역할을 하였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장성했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소홀했던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부족했음을 회개했습니다. 탕자가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만물의 영장이지만 유독 더디되는 존재인 듯 합니다. 나이 40이 되어야 세상 유혹에 묻어내지고 50이 되어야 세상 이치를 알기 시작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통과 구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 후에 의사를 만나서 그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의 얼굴이 아주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이 검사 결과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친다는 이야기를 청천벽력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곰곰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을 불러서 얼마 전에 들었던 의사의 진단 결과를 말하고 그동안 내가 좋은 아버지가 못되고 남편이 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분들을 불러다가 내가 당신들에게 그동안 인색했다. 칭찬이나 보너스에 인색했다.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상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그동안 참 부족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의사가 연락이 왔는데 급히 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마음이 덜컹해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내가 다른 환자의 차트와 당신 거를 비슷한 증상인데 잘못 얘기했는데 당신이 시한부 생명을 산다는 것은 오진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의사 생활을 30년 했지만 실수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혔겠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죽음을 의식하면서 I learned to how to live.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죽음을 직시하면서 배우게 되었고 그런 교훈을 갖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정해진 날이 언제일지 모를 따름이지 우리 모두는 5년, 10년, 30년, 50년 모두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를 알면 우리가 1년, 2년, 3년 앞에 두고 좀 준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는데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사실 사람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사는데 지나간 때, 남은 때,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 시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4장 3절에 지나간 때란 말이 나오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쭉 나오다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때가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 그의 남은 때에 대해서 이런 포부를 말합니다.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 그 1세기지만 1년 앞을 내다보는 아주 긴 거시적인 안목이 있던 사람입니다. 무역을 하던 벤처기업을 하던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옮겨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1년 앞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두 번째는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2주 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선포란 복음을 전하는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아니고 어떤 사실을 선포하는 케루소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4장에 보시게 되면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은 선포라고 하는 케루소라는 단어가 아니고 유앙겔리조,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듣기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에게 2번의 기회가 있는가? 살았을 때 한 번 복음에 반응할 기회가 있고 그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2번째 기회가 있는가? 유앙겔리조,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gospel has been preached during their lifetime.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1세기 성도들처럼 체포, 고문,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도 세계에서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림을 받는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나간 때와 남은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지나간 삶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 부부가 이제 서로 결혼하게 되면 이 연합의 결과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산모는 태아를 9개월 동안 태에서 갖고 있으면서 입덧도 하고 또 태아가 점점 자라면서 아주 불편한, 제가 산모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눕거나 옆으로 눕거나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실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과식해도 배가 불편한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 그 산모가 얼마나 힘들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산모는 9개월 동안 자녀를 태에 가지고 있는데 9개월 동안 자녀를 배에 가지고 있으면서 태교도 하고 잘 키우는 이유는 for something
vigor, 9개월의 불편한 그 태아 속에 갖고 있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유아,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앞으로의 오랜 삶을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힘들지만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79세의 배고배가 8295년, 제가 이거를 뱃속에 있는 9개월과 사람의 79세 평균 수명을 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8295년을 사는 것은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길고 긴 기간인데 eternity, 영원과 비교하면 8295년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엄마가 9개월을 태 속에서 태아를 잘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을 남은 때를 잘 살게 되면 8295년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식을, 결산의식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데 4장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씨를 뿌리며 살 것인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을 거두고 수박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수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고 얼만큼 뿌렸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바꾸지 못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해진 사실입니다.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도 영원히 멸하지 않고 의인도 멸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29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6시에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자를 재생산하자. 이 훈련자 재생산 213 훈련은 413 1:1 공부를 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청할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일 오후와 주일 예배 이후와 수요일 저녁에 하는데 훈련자 재생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제자를 이 땅에 심어 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새로운 스파게티 소스를 무칠 때 쓰는 그 뉴 웨이비가 나와 있는데, 이 스파게티와 비슷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스파게티 소스나 또는 이 새로운 국수를 먹게 할까 계속적인 연구를 해서 최근에 나온 것이 화면에 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새롭게 내 마음과 생각을 갱신하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위치에 남아있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시한부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이 진지해질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땅에서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learn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지혜를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지난 때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대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뉴송의 자녀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주의 성령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
비아 돌로로사 첫 번째 스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픽업하시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 여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예쁜 책갈피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워크시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는 각 스테이션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거를 다 채우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마지막 스테이션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션에 있는 그림을 이 뒤에서 한번 같이 보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거리를 유지합시다.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말고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이야기합시다. 편안하고 좋잖아요. 서로 상처 줄 일도 없고 물론 하나님도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코비드-19이 지속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계속적인 가정에서의 쿼런틴 생활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거리를 둘 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거리가 떨어지면 편할 것 같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첫 번째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여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함께 알아가는 귀한 여정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테이션에 오셨습니다. 이 스테이션의 주제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강팍한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강팍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을 들었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강팍한 마음이고요. 또 융통성도 없고 또 고집이 센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들었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본인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모습이 강박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션은 입술과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 혀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입의 혀에 따라서 우리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체 전체가 우리의 모습 전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로 우리 형제를 상처를 주고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주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범죄에 가까운 이런 일들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뉴스원교회가 이러한 스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스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희 뉴스원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네 번째 스테이션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션은 교만한 나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호와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은 교만한 자와 교만하지 아니한 자의 두 가지 행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의 법을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교만하지 아니한 자들은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불필요하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 또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 죄이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본다면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스테이션에 오셨습니다. 이번 스테이션의 주제는 악한 계획을 꾸미는 나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하셨고 겸손히 엎드려 모든 12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할 것을 아심에도 죄인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롯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알고 있고 매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언어 또는 행동을 통한 죄,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함, 자존심,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 가롯 유다는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장에서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악한 계획을 꾸미는 우리의 모습을 이번 스테이션을 통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6번째 스테이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스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유성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충분히 우리의 지난 날의 죄악들을 떠올리게 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십자가를 보며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죄악들은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구속에 속박되지 않은 채 우리는 참된 진리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유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참된 자유, 우리의 속박된 그런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리의 참된 자유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7번째 스테이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그 빈 무덤의 현장에 있지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육체를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의심은 비단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또한 여기 데코에 나와 있는 도마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 도마를 생각할 때 항상 먼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뜻은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그 blessing 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복이라는 그 blessing의 그 어근은 바로 blood, 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보혈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육체의 몸을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또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7 스테이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 그 속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찰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7 스테이션을 돌면서 이 활동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활동지를 다 하신 후에 옆에 있는 그 함에 넣어주시면 각 담당 교육자가 여기 보이시는 포스트잇에다가 커멘트를 달아주고 또한 교회에서 이 커멘트가 달린 활동지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서신을 함께 그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곧 과거로 남게 되며 시간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때와 다가올 남은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때는 바로 오늘부터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력이 아닌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값진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성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끝을 맺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며 부활의 남은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213 훈련과 413 훈련이 마치 십자가의 포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바톤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 타자는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간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때를 묵상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된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나만의 훈련이 아닌 제자를 양육하고 양육의 선물로 또한 사회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주님의 응원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